빌립보에서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에 들려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 누가를 이제 그곳에 남겨두고 그렇게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바울 일행은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이렇게 그냥 거쳐간 것은 아마도 이제 그곳에는 유대인의 또 회당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들이 도착한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마게도냐 전체의 수도로서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고 또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전도 요충지로 삼고자 그렇게 빌립보에서 당한 채찍질과 또 착고 등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상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까지 165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렇게 걸어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관례대로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라고 할 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약 성경을 강론을 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증언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보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들을 보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전하는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새 안식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3주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그 헬라인들이 많은 헬라인들 외에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심기가 막 불편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선포한 내용이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에 대해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과 실라가 이방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자 그게 싫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냥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절 말씀처럼 길거리에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성안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자신들이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을 이용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막고 있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향한 그런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주중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이제 그 교회 여전도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여전도회가 이제 일 때문에 다툼이 있는데 일을 안 하려고 다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 사람들이 하냐며 서로 일 때문에 다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일하려고 다툰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뭐 그렇게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교회만을 향한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 안에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교회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하는 그분에 대해서 비난이 있게 되죠. 너만 잘났냐 이러면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서로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에는 이제 그 일이 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보다 이제 더 잘하는 분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그 일이 그분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또는 이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 한 일에 대해서 그런 인정과 칭찬이 있게 되면, 그러면 왜 나만 몰라주는 거냐며 또 원망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또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그렇게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나의 존재 이유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소동을 이용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들에게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재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또 뭐 미리 알고 피했는지 결국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는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이제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황제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맞아들였다.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든 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냈지만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보석금 받고 놓아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석금 받고 놓아주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고발이 뭐 그렇게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후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들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제 뭐 이 사건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머물렀다가는 이제 오히려 새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보냄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그래서 베레아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특별했죠. 어떤 점에서 특별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부드럽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즉 열린 마음 그리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고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들은 말씀의 그 사실 여부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고 연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만든가,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들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믿게 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정말로 180도 다른 사람들이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뭐 그냥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량배나 동원해서 해코지하려고 했었죠. 그런 그들과 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연구했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우리가 또 배우고 본받아야 될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바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대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아멘으로 받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하며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에 그렇게 신중하게 아멘을 외친 말씀에 대한 그들의 그 태도와 그 신중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진실한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신 후에 신중하게 아멘이라고 외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특히나 더 무서운 게 이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게다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런 상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전한 말씀이라고 해서 뭐 다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이분의 설교 말씀도 올라오고 저분의 말씀도 올라오고,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도 막 거기다가 무분별하게 그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단들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잘못된 거를 자꾸 보면 이 사람이 요거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해서 자꾸만 그것에 연관된 잘못된 것들을 더 많이 띄워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에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제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준비할 때 뭐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이유들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되새겨볼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것도 이처럼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이제 더 안 좋은 모습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이 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저 말씀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는 그 자세가 이럴 때 더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이야 그런 주장들이 그래도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제 장로교회와 순복음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특히 방언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많은 다른 주장들을 했었죠.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내서 그렇게 통성 기도하면 안 되고 조용히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장로교회 안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랬다가는 자칫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을 못하면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래서 방언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성령파 스타일입니다. 나는 말씀 중심의 지적이고 조용한 스타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신앙의 스타일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냐 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결국 둘 다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말씀 훈련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훈련도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칠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주한장로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교회이자 첫 사역지였던 이제 모래내 교회는 조용한 좀 말씀 중심의 교회여서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막 교인들이 뒤에서 수근수근대요. 막 자기 혼자 기도하나 왜 이렇게 막 크게 기도하는 거야 막 뒤에서 막 그렇게 수근수근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곳에서 중학생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어도 이제 그게 옳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한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주한장로교회는 우리가 농담으로 많이 그래요. 막 주한 순복음교회다, 주한 오순절교회다, 이렇게 불려도 될 만큼 정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사 모임을 하면 아침에 경건에 이렇게 교사 이제 교회학교 예배 드리기 전에 각 부서마다 이제 교사 경건회가 있죠. 그래서 교사 경건에 들어가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 뭐 부흥회 온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너무 막 뜨겁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셔가지고 이 교회는 뭐 부흥회를 뭐 이렇게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도 방언의 은사를 막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뭐 문화 충격이 아니라 막 신앙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특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 절대로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제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전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며 비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분이 이제 몇몇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이렇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자기에게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자기한테 그렇게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냐며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그분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라고 읽어야 맞지 다른 사람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 내 빚 이제 받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성경을 바로 읽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성도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려움을 겪는 그 교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내 자신을 읽게 하는 것 또한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나를 읽게 한다는 건 내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내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때는 어떻게 결정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찾고 구하며 결정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입맛도 다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밥 먹기도 막 힘들거니와 먹고 싶은 생각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몸이 아플수록 더 잘 먹어야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말씀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말씀을 상고할 때 오히려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되고 풀려지게 되고 이해가 되는 그리고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해?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고 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있어서 그런 방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먼저 우리도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함으로써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에 더욱더 진실되이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판단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과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지막까지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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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또한 그 말씀을 상고하여서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진실로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자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감동하심이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씀의 진리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